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니카라과에서 우리 나사렛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오영감 목사님 나오셔서 이 재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다니러 왔는데 이렇게 좋은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당 회장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는 니카라과에서 지금 실은 은퇴하고 큰 사역을 가지고 가진 않았어요. 일단 은퇴하고 그곳에서 조금 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쉬기도 많이 쉬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역이 또 그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저에게 저희 사역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도 표현할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간지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2년 조금 넘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원주민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니카라과의 교회를 이해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도 싶고, 그래서 계속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다녔는데 참 많은 게 다릅니다. 많은 게 달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교육자들의 수준이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참 너무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니카라과나 중남미, 남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남미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날부터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신 분도 물론 있지만 교육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리고 거의 무학에 가까우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것은 그런 학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교육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제 은퇴한 목사니까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들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방향을 정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특별히 우리 니카라과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지난 1년간 정도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거의 가서 한 1년 반쯤 돼서 시작을 해서 한 1년 가량 걸려서 그 책을 써서 작년 11월 달에 두 팀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강의한다는 게 이게 난생 처음 해보는 강의인데 하루에 10시간씩 한 열흘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5일을 한 팀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5일에도 두 번째 팀을 두 팀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참 놀라운 것을 몇 가지 발견을 했는데
그분들과 2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가르치고 하면서 2주를 지나는데 그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놀랍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전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자기가 이제 어릴 때 혹은 은혜를 받을 그때부터 다른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른 목사님이 드리는 대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찬송가는 불러도 찬송가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참 놀라운 거지만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을 써서 물론 번역을 해서 스페니시 말로 번역해서 준다 하더라도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책을 주고 읽고 그 읽은 거 가지고 은혜 받고 독후감도 쓰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수준인지 몰랐어요. 높은 수준인지 잘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디오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금년의 사역은 그래서 제가 쓴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오디오북을 제가 그걸 다 이렇게 그 오디오북을 만들면 50시간쯤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새 MP3로 녹음하면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직이 뭔지 우리도 재직 소리는 하지만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월요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월요일 우리 니카라과에 있는 장로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을 다 모으니까 한 80명쯤 됐어요. 그 제가 재직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재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목회자 그러니까. 그래서 재직 수련회 같은 것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해가 참 빨라요. 잘 설명만 하면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들이 거의 학문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다. 그래서 재직이라든가 이런 교회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오디오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제가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그 교회 학교가 거의 교재 없이 교회 학교를 합니다. 교회 학교는 한 10교회가 있으면 그중에 7, 8교회가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어른과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서 설교하기 직전에 나가서 이제 어린아이끼리 예배 드리고 어른은 어른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그 미국 장로교식으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교재도 없고 선생님도 별반 없고 아이들은 들쑥날쑥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한 60, 한 8도, 70도 1년에 몇 번 그 정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온다나 그러면 한 60몇 도, 70도쯤 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거의 안 나와요. 추워서. 그래서 감기 든다고 그래갖고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왔다 들어갔다 선생님도 나왔다 들어갔다 교회 개근해야 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들한테 해줄 뭐 연필도 없고 종책도 아무것도 교재도 없고 거긴 공립학교도 교재가 없이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한테만 교재를 준대요. 돈이 없어서 선생님만 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은 교과서 없이 12년을 공부합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에 무슨 교재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책이라고 하는 성경책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이만한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서 종이와 그다음 연필, 크레용이라든가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서 한 세트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나눠주고 석 달에 한 번씩 리필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제가
뭐 말도 못하고 다 하는데 다니면서 뭐 리필이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간단한 그 선교지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년 올해는 그렇게 봉사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그 재직을 제가 재직 수련회를 겸해서 우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따 재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는 이제 재직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뭐 정확한 구분은 없지만 대략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다 사셨어요.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때로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이제 2년 한 2, 3년 로마 감옥에 있다가 2년 정도 풀려나게 됩니다. 2년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났을 그 1, 2년에 해당될 그때에 쓴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이제 노 사도께서 한 평생을 다 이제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도대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긴데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뒤를 쭉 읽어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하십니다. 자기 그 지나간 그 쭉 일생을 잠깐 돌아보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갖고 내가 한평생에 살게 됐는지를, 그러면서 디모데 목사님이 나를 이어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라는 직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 같은 분도 있지만 직분은 다 같잖아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사도직이나 목사직이나 집사직이나 직분은 다 동일한 거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받고 사도로 이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 맡겼다고 그러지 안디옥 교회가 나에게 직분 맡겼다는 얘기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직분 맡았고 우리도 직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 아는 게 많아서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고 사도 바울은 뭐 정말 슈퍼맨이니까 그거는 다 세상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문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나 내가 받은 직분이나 다를 바가 없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이해한 자기 직분에 대한 이해와 사도 바울이 생각한 직분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나와 다를 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받을 거는 직분이 같아요. 그냥 직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분은 같은 직분이로되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한다면 이것처럼 참 심각한 문제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직분은 맞지만 직분 맡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당신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오늘은 아마 좋은 이웃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가 그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의 구조상 헬라어는 어순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어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순이 그렇게 기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써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다 내놓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12절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써 있는 게 감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한 이유 세 가지를 열거하는 형태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참 난 참 감사하다. 저는 요즘에 많은 집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장로님들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장로님 주셔서 집사 주셔서 나에게 서리 집사 맡김으로 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해요 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이런 걸 나에게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한 거예요. 나한테 집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이에요. 목사님 난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제 목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특히 목사가 가장 골치 아파서 물이 빠질 때가 언젠가면 11월 달 임명할 때예요. 제가 거기 가서 왜 머리가 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힘든 일도 없는데 왜 거기서 허여졌나 하는데 햇빛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요새 해석하기를 너무 고민을 안 하니까 꼭 허해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목사님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10월 달쯤 되면 추수감사절쯤 되면 아주 머리가 욱신욱신거려요. 구역장을 누구한테 맡기나, 집사님 누구한테 맡기나. 그럼 난 못해요. 난 자격 있는 사람 만나 주도록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집사님 누가 하겠어요? 누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대들듯이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냥 믿고 맡으세요. 좀 맡겨놓으니까 한 1월이나 2월까지는 하는 척하다가 3월이다가 4월 되다가 한 18월 9월쯤 되면 목사님 제가 선교부장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꽃 같은 직분을 우리와 맡았을진데 그분이 다른 거는 이제 그가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자기 후임에게 맡기면서 1, 2년 안에 이제 그가 교수형에서 이제 순교할 그 자리가 있다는 걸 그가 어느 정도 인식하는 그 시점에서 이르기까지도 난 감사하다. 직분 맡긴 거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해서 하는 사람하고요 짜증나서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일을 시켜도요 감사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일 시키기가 참 좋고요 짜증나서 하는 사람은 눈치 보여요. 목사도 눈치 봅니다. 교인 눈치 봐. 요것도 하라고 그러면 또 소위 말하는 시험 들지 않을까 해서 집사님 그래갖고 소리를 좀 낮춰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아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목사님 저 뭐 할게요 이 정도는 얘기가 돼야지 기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이런 목사님이 있으면요 머리가 허해질 리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감사하다. 직분을 내게 주시고 직분을 내가 하게 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니까 참 내가 감사하다. 내가 한평생 돌아보니까 내가 직분 맡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모르겠다.
내가 그분이 한 80에 돌아가신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80평생 돌아볼 때에 내가 주님 주신 직분 맡은 거 이거 대박이라 그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의 재직들은 목사님 저한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한 끼 다 사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분 준 게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한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하다 그럽니다. 아마 어느 재직들은 그럴 거예요. 옳다. 봐. 사도 바울은 능력이나 받아서 감사하잖아. 나는 능력 없으니까 난 감사할 것도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니카라에 가서 아직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유엔인가 어디서 해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설문을 조사한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은 항상 30등 미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어서 찾지도 않는데 하여튼 한국은 행복하십니까? 하면 다 아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근데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단골로 이렇게 하이 랭킹에 오르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카라과예요. 참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5등 안에 항상 니카라과가 빠져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니카라과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면 살수록 도대체가 뭐가 행복한가 내가 그게 수수께끼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되게 두 끼 먹어요. 되게 두 끼 먹습니다. 저희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 제일 처음에 관리하시는 분은 아침 10시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 5시에 저녁 먹고 5시 반 6시면 자요. 그래서 왜 새끼를 안 먹나 그랬는데 새끼를 먹는 줄 알았어요. 나는 새끼를 먹는 줄 알아서 집에서 아침에 일찍 와서 뭐 왔다 갔다 하길래 저때 아침 먹는가 보다. 근데 그 10시에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냥 새참을 먹는구나. 밥을 뭐 2번씩 먹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평균 학력은 국민학교 4학년이랍니다. 그게 그 나라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참 가난해서 한 달에 한 가족이 그냥 200여 불, 100불에서 200여 불 가지고 500불만 넘으면 중산층에 속하는 거거든요. 한 달 생활비가. 근데 행복하십니까?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는 니카라과 사람들이 행복을 아는 계산법이 뭐냐. 행복의 계산법이 어디 있나. 아직도 못 풀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뭐 항상 건강한가, 그분들이 항상 뭐 기쁜 일만 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교통사고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나라가 후진이다 보니까 뭐 백성들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 때나 있나요? 억울한 것도 많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행복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행복의 계산법이 어디 있나 그 말이에요. 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 니카라과 사람들이 행복한 계산법을 발견을 하면 제가 노벨 평화상쯤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 행복의 계산법을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능력 받았다는 계산법은 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능력 있게 해서 그 보면 이제 그 헬라 쪽에서 조금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 나한테 그냥 능력을 그냥 콱콱 부어줘서 그 파워가 나한테 항상 넘쳐서 이거 참 감사한 거 아니냐? 디모데에 하는 얘기예요. 자, 직분 맡았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니까 내가 기쁜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 다음 쭉 보면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강의 위험도 당했고 산의 위험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여러 번 맞았고요. 그는 다 사람이 죽어다 생각하고 다 버렸는데 또 부시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와서 또 전도도 한 적이 있고요.
그분의 온 일생은 정말 고난으로 거의가 이제 채워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한테 능력을 주셨는지. 능력의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보든 좀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라면 뭘 갖다 능력이 생각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다 우리 교회 가장 많은 11조 내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도 그거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어떤 분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원금 하는데 제가 복권 샀어요.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첨되면요 헌금할래. 당첨이 안 돼서 망정이 당첨됐다고 헌금할 줄 아세요? 마치 복권 사는데 복권에 당첨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계산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이 잘못된 계산법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몰라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계산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되 그걸 통해서 예수 부인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계산법이라고 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어야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평생 내가 어떻게 사는 건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고난당한 거 알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이게 재직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렵고 힘든 많은 그러한 가운데서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앞장선 자,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계산법을 잘못 알으면 엉뚱한 데 가서 무슨 능력인 줄 알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목표를 정하고는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니카라과 가서 니카라 사람들의 행복 계산법을 내가 몰라서 지금도 헤매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능력의 계산법을 모르면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헤매는 사람이 교회의 재직이 된다면 교회 또 헤매게 되겠지요. 교회가 헤매게 되겠지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님들 바른 계산법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가져야 별로 필요도 없는 거 그것을 향해서 그걸 좀 가져보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감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신실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예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가 다른 그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이죠. 주님께 잡힌 바 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주님이 잡았다는 겁니다.
먼저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겨주셨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충성되게 잘했으니까 충성되게 잘한 것을 보고 충성되다고 여겨준 것, 그건 여겨준 거 아니에요. 충성의 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손을 잡은 거예요. 잡은 것을 맞잡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여겨주심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여겨주심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항상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내가 프루브하며 살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항상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 무슨 집사를 세웠어, 이건 목사님 실수한 거야 이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못 봐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훌륭한 집사로, 야 너는 집사 할 수 있어, 집사가 마찬가지야, 이미 집사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붙잡아 준 거예요. 그걸 맞잡아야 되는데 맞잡질 못하고 가면 다 힘들어요. 우리가 뭐 손잡고 뛰는 거, 발 묶고 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보조를 맞춰야지 이게 잘 되는데, 보조 맞지 않으면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예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주님은 그분을 가져다가 우리들 갖다가 창조하신 분이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여겼다, 이미 인정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임명했으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발을 맞추면 주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둘 다 좋잖아요. 나는 아니야 그러고 안 가면, 그렇다고 주님께서 포기하시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꾸 저도 꼭 같은 입장이지만 목회하다 보면은 속상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때는 주님하고 내가 얘기를 해요. 주님, 쟤는 좀 포기하세요.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주님, 쟤는 좀 포기해 주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너는 몇 다르냐 그러는 바람에 내가 입에 쑥 들어가고 말지만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회개가 많아요. 내가 왜 그애를 보고 포기하라고 그랬나?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포기 안 하시죠. 우리 장로교의 5대 강령제 제일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한번 잡은 이상 주님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집사님 하려면 힘들게 집사님 하십시오. 평생 동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집사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하지요, 주님과 발을 맞춰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할 거야 한다고 관도 그러진 또 않으신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좀 그러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주님은 안 그러시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붙잡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다 이렇게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그죠? 짝지어 줬으니까 목사님과 발을 맞춰서 2014년 뭐 내가 뭘 못하겠냐, 한번 해보자.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 말아 보십시오. 집사가 안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부른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붙잡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사도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뭐가 됐겠냐? 내가 뭐가 됐겠냐? 교회 핍박하는 사탄이 노릇밖에 더 있겠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은 공급하실 것이고 자격은 앞으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 맡겨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주의 종이 됐으니 참 정말 나는 기쁘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여러분 꼭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물으실 거야. 아마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것처럼, 야, 넌 이 세상에 살다가 왔는데 세상에서 뭐가 제일 기뻤냐? 그럴 때에 주님이 저를 집사로 불러줬을 때 제일 기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럴 거예요. 뭐가 제일 기뻤냐? 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요. 뭐가 기뻤냐? 우리 큰 아들 낳았을 때요. 이렇게 나가면 주님, 네 자리가 저기다 저 말단에다 세우실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2014년 어찌됐든 간에 뭐 2015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4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 맡겨준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 자격 없어요. 근데 속으로 그럽니다.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나 이분은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없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럽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은 임명한 거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직분 맡으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말씀하셨으니까 단언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뭐 플라톤한테도 자기에게 세 가지 기쁨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기쁨 중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불러주신 것, 일생에서 두 번째 기쁨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서 맡겨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얘기인데, 맡겨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저도 뭐 옛날 거밖에는 요새 나오는 코미디는 그 유머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바닷가에 갯가에 냇가에 서 있는데 어떤 아이가 거기 빠졌다며요. 그래서 사람이, 야, 저거 어떻게 하냐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떤 청년이 탁 뛰어들어가서 거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탁 구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짝짝짝짝 박수를 치는데 척 나오더니 한 얘기가, 누가 나 밀었어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실은 그와 비슷한 게 뭐 맹자에도 보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시간을 놓치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죠? 누가 밀었는지 모르지만 그 적절한 시간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 구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능력이라도 바로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오케이션에 딱 그 기술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더 빛나는 거거든요. 참 빛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해가지고요, 우리가 주저하길 잘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에이, 내가 이걸 뭐 하나마나 그러다가 자동차 지나가잖아요. 기차 지나가고 손 드는 격이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중에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오면 그때 내가 왜 그걸 못했나, 그때 손을 번쩍 들을 걸, 번쩍 들고 주님 내가 할게요.
내가 왜 그때 그걸 못했나 후회할 때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에 맡겼다 하는 것은 뒤에서 또 밀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나를 또 밀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얘야, 그럴 때 사도 바울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엊그저께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이러 다닌 사람인데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등을 콱 뛰미는 겁니다. 전소임하고 들어가.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가며 난 입이 둔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등을 콱 뛰밀면서 가라. 그래서 그는 애굽에 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 밀어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치 2014년에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흐르는 강가에 여러분이 서 있는지 몰라요. 내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목사님이 올 1년에 날 보고 우리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 구역장님 얘기 잘 안 하던데 구역장으로 시켰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려긴 하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띠미시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주위에서 밀고 있다고요. 믿고 뛰어드십시오. 이게 재직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우물우물하다가 시간 놓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밀런가 그분이 그랬다며요.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그거라며,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갈 줄 알았어. 그러고 갔대. 제일 마지막 말이 그거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우물우물하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았어. 그리고 꼴딱 했대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주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때 그냥 할 걸 내가 그저 우물우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못 하겠어요. 큰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콱 밀어가지고 내가 원래는 갈까 말까 반반으로 그저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는데 주님께 나의 등을 꽉 밀었다,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지금 너한테 맡긴 일, 디모데가 한 말이겠죠. 너한테 맡긴 일, 주님이 뒤에서 등을 꽉 띄어미니까 앞뒤 보지 말고 들어가. 사역 속으로,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사명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풍덩하고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말씀하면 너한테 능력을 주실 거야. 그 주님께서는 이미 너를 알아. 그래, 뛰어들어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뛰어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서 간 거죠. 그래서 띠밀림 받아서 사명의 큰 강으로 들어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려고는 우리 예수님의 큰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큰 비전 속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그의 평생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항상 그가 넘어지려고 하면 항상 그를 훌륭한 사도로 주님께서 항상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의 사도성을 항상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사도로 항상 불러주셨고 그를 띠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큰 대회에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은 이게 재직입니다.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나한테 능력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래서 주님의 강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바라기는 좋은 이 교회 재직들은 올 2014년 나는 좀 죽이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말을 맡기시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뜸이십니다. 주님에게 나의 몸을 맡기시고 주님이 나를 자꾸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붙잡힌 그 손을 맞잡아 가시면서 2014년 교회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는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는 다메섹까지 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떠밀어 주어서 우리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4년 주님께서 좋은 이웃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그 안에 재직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재직들 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재직들을 인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미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좋은 이웃교회 재직들을 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좋은 이웃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귀한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는 귀한 재직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이 좋은 이웃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